요엘서 지금 주어를 안 바꿔놨네. 답변이라고. 요엘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앞에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월 25일인데 참 이제 6.25와 같은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 도움을 하자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죠. 나는 순례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고 가야 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라 다 가야 됩니다. 주님 나라 못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에 저희들 준비도 하나도 안 했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양육 아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 장로님, 권사님들이 강권적으로 하라고 해서 저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냥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한테 순종하시오 하는 것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은혜 주실 필요가 있으지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한테 순종하시오니까 제가 거절하지 못하게 순종했어요. 어쨌거나 좀 힘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잘 바쳤고 우리 여자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사택에서 자고 우리 남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자는데 교회에서 자다 보니까 모기가 많이 뜯었나 봐요. 그래서 방충망을 해준다고 해줬어요. 이제 와서 자기지 내기나 감사합니다. 많이 뜯어도 돼. 살이 사죠. 수고하시고 꽤 감사하고. 어쨌거나 뭐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냥 순전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은 모르겠어. 하나님 무슨 뜻이로 해결되지 난 지금은 모르겠어. 힘들었어.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명함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어제 제가 쉬었어요. 일을 못 나가서 갈비찜을 좀 가져와야 돼요. 지금 식구는 지금 많이 남았어요. 이제 한 번밖에 이제 가져올 기회가 없어요. 이달 말에 끝나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일 나가니까 갈비찜을 10개 식당에 갖다 놓다니까 우리 권사님들 5개씩 가져가서 빨리 가져가셔야 돼요. 그 사모님은 이제 세미나 가니까 없어요. 교회에 없어. 아침에 세미나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교회 열쇠 번호 아시죠? 모르는 거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교회 열쇠 번호 아셔야 돼요. 나와서 기도하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서 가져올 테니까. 뭐 유교 전쟁이 이제 벌써 끝난 지가 73년이 되었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인데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막 이제 러시아에서 반발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반발이 일어나면 왜 전쟁을 하느냐. 러시아도 피해가 많아요. 제가 잠깐 전쟁 피해에 대해서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피해 상황 1년 이제 2023년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전쟁 피해가 593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20년도에는 514조. 근데 20년도 예산보다 많아. 우리 2023년 예산이 100조 가까이 늘었어요. 639조인데 어쨌거나 이 우리나라 1년 쓸 돈 정도가 다 지금 경제적으로 손해가 엄청난 거지. 지금 말도 없이 소리고. 근데 내가 1월달에 통계를 낸 건데 러시아가 더 피해가 많아. 예를 들어서 전사자가 우크라이나는 2만 명이면은 러시아가 18만 명. 부상자가 4만 명에 비해서 러시아는 30만 명. 러시아가 더 피해가 많아 사실은. 그리고 기갑차가 800대가 우크라이나가 망가졌다면 러시아는 4,000대. 전투기는 러시아가 50기, 러시아는 600여기가 망가진 거죠. 손실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는 피해보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도 많고. 전투함이 러시아에서 세척이나 이제 하게 됐고, 이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죠,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심판에 대한 설교는 왠지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심판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근데 심판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주적인 심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우주가 심판받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피할 수 없어요.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이 나팔 소리 천사들 데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휘거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맞아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때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항상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떼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적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 심판보다도 나라, 민족들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6.25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좌파, 우파 그리고 이제는 해방되고 나서 너무나 이렇게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많이 믿음의 사람들 나태해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심판이 있다. 민족들의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 심판이잖아요. 개인적 심판은 속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성경에도 개인적 심판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흠리와 피니하스도 그랬고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저는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이 죽음 직전에서 몇 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겨봤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어요?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없어요? 아니면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은 그에 따른 반드시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또 지금까지 내가 죽을 뻔한 그런 고비는 없었지만은 지금까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암으로, 교통사고로, 불행하게 전쟁으로 많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 조건을 찾는 누구나 많죠, 사실은. 근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차이가 그걸 제가 이제 일터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안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자기 생각만 가지고 고집 피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뭐랄까 주장하고 그걸 관통시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을 고비를 한 번 써 넘겨서 쓰임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또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초대 대통령을 이 믿음의 이승만 장로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은 전 대통령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었나 봐요. 굉장히 비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대개 학교 학당에 다닐 때부터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영어를 6개월 만에 통달을 해버렸대. 영어를 6개월 만에 통달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놀랬다는 거죠. 근데 아까 안타깝게도 고종황제의 폐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근데 민비 사건도 있었고
특히나 뭐 어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고종 황제 폐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총각대 이승만 대통령 총각대 감옥에 들어가니 조선시대 얘기예요. 지금 조선시대예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한성교도소라고 그래요. 한성교도소는 아주 그건 정말로 힘든 곳이라고 해요. 살아서 나온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럴 정도로 험악한 교도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내신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 교도소 안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들은 이상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회심 간수까지도 회심을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몇 명, 30몇 명인가, 9몇 명인가 전도를 이원금, 이상재, 이준, 유성준, 홍재기, 김 41명을 감옥에서 전도했고 근데 기록이 하나 남아있는 것은 조선 양반 중에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라는 최초로 양반 중에서 그전에는 다 상반, 도예, 백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양반 중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옥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를 감옥에서 빨리 끄집어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선교사가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이승만 박사가 이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고 그 고종 황제를 그 당시에는 이제 민비 사건도 있었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도 죽이려고 하니까 고종 황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군사들이 아니고 선교사들이 권총을 가지고 고종 황제를 그 당시 지켜줬어요. 고종 황제를.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고종 황제에게 이승만 박사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참 똘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좀 살려주라. 선교사들이 그 고종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은 면했어요. 같이 저 같은 사람은 집행됐는데 이승만은 사형을 면한 거예요. 사형 집행을 면하고 감옥에서 이제 왔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 또 1904년이니까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일본이 이기면은 러시아하고 해로가 있었는데 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뭐가 좀 박사가 있어.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거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 잘하는 사람. 그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어 잘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승만밖에 없었대. 이승만이 영어를 그렇게 잘했대.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으로 특사, 고종 황제 특사로 보내가지고 가서 열심히 한국 형편을 얘기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일본이 승리했어. 일본이 승리해가지고 한일 합반이 되어버린 거예요. 빨리. 한일 합반이 되어버리니까 고종은 이제 퇴위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승만이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은 거기서 미국에서 눌러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 대학, 하버드 대학, 그래서 박사학위 그래서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 공부를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해방돼가지고 한국에 나오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라. 교수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리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미국에서 비자를 안 해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메가더하고 이승만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더라고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메가더 누가 동기가 소개시켜가지고 그때는 메가더 장군이 아니었고 육군사관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소위 계급장을 달았을 때 그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그 동기가 우리 사이라고 하면서 소개시켜줘가지고 그때부터 메가더하고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8.15 해방이 되고 나서는 메가더가 벌써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장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군한테 내가 지금 한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나를 보내지 않으니까 당신 나를 좀 한국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 전용 비행기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었지 않아요. 믿음의 대통령이죠, 사실은 원래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6.25가 터졌어요. 우리 6.25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한상구 장로님밖에 없네. 한상구 장로님 그때 6.25 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10살? 13살? 기억이 안 나요? 시골에 계셨어요? 우리 6.25 전쟁도 거의 3년 했어, 3년, 그죠? 나도 봤어요. 에? 그 사람도 났어요? 3살. 3살 때? 벌써 76세 그럼? 그럼 박노수 권사 났어요? 제가 6.25 보니까 이봐요. 그 사진을 봐요. 그 한강철교를 이 한강철교를 사실은 북한에서 저렇게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끄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근데 아주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도 그게 회개.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국군 부상병 2,000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국군 부상병 2,000명을 그대로 놔두고 다 피난한 거예요. 그게 아주 한일 맺힌들하고 우리 잘못이라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부상 장병 그래가지고 그 인명군들 북한에서 와가지고 그대로 다 총살이니까 2,000명을 다 병실에서 다 죽였다는 거야. 너무 아쉬운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이렇게 철교로 갖다가 너무 빨리 끊어버린 거죠. 피난도 하기 전에.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진격이 다 서울까지 다 왔는데도 방송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군인들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피난 안 가도 됩니다. 그 방송을 방송국에서 그냥 녹음시켜놓고 틀어놓고 다 피난 가고 이승만 대통령도 질타를 많이 했죠. 안 간다고, 죽어도 안 간다고, 피난 안 간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피난 가가지고 나중에 그 사정을 읽고 많이 질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각하 아마 그 25일 날 10시쯤인가 그때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좀 늦게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같으면 막 당장 뭘 해라 막 그럴 것 같은데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테니까 지금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막 기도했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부하들에게 뭐랄까 그 지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지시했냐면은 이 전쟁은 정말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진다. 그 당시 전쟁은 얼마나 치밀하게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에 가가지고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박헌영하고 세 명이 2달 전에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남침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소련에서 신무기 탱크 243대를 앞세우고 12만 명 거기는 조선족들이 있었죠. 북한군하고 용병들하고 해서 그 12만 명 탱크 243 쳐들어오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미국에 원조를 좀 해달라고 그러잖아. 탱크 좀 보내주고 뭐 비행기도 주고 했는데 안 된다. 너희들 전쟁 일으켜 봐서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을 철수하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건데 우리나라는 무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를 싸워라.
속살려서 이제 군인들한테 그렇게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빨리 미국에 특사를 보내서 유엔군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 유엔군이. 근데 참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동기들이 그때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세력이 좀 있어가지고 빨리 이런 유엔으로 소집되고 그리고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 세계 전쟁. 뭐 이런 주문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했겠지만 그리고 백두산 이제는 38선은 무의미하다. 우리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거 그렇다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러나 전쟁은 너무 우리가 알다시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고 지금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유엔이 참전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 유엔이 참전하지 하고 북한이 넘어와가지고 3일 동안에 서울을 함락하고 더 이상 3일 동안 진격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이 유엔이 오기까지 도와준 건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계속 서울에서 계속 남쪽으로 밀고 갔으면 유엔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을 텐데 한국이. 왜 3일 동안 서울에서 걔들이 이제 막 이겼다고 승전보를 울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해 노는 거예요. 3일 동안 서울에서 더 이상 진격을 안 하고 이 3일 동안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또 이 한강 이남에서 또 막아주고 그래서 유엔군이 올 때까지 이렇게 날짜를 벌어준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취해가지고 빨리 유엔군 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유엔을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상임 이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 다음에 지금 타이완, 중국은 아니었어요. 대만 그 다음에 유고 6개 나라 중에서 한 명만 반대해도 유엔군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러시아에서 반대할 거다. 그렇게 다 생각하고 유고는 반대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대만이 타이완이 찬성을 했고 근데 러시아 대표가 이 회의를 할 때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이게 미스터리예요. 분명히 러시아가 중국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손잡아서 러시아가 밀어놓아서 지금 침략을 했는데 왜 러시아 대사 유엔 대표가 안 왔을까? 근데 기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다가 차가 망가져서 늦었다. 차가 망가져서. 또 어떤 사람은 오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참석을 못했다.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좀 탁월히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석하지 못하게 막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참석을 했으면 반드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했으면 유엔 참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거기서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5명의 국가가 유고는 기권했고 4명의 국가가 만장일치로 보내기로 합의가 된 거였어요. 유엔군이 속전속결로 메가더 장군이 이끌고 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메가더 장군이 직접 왔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유엔군이 와가지고 마지막 정말로 거기에서 이제 서울을 다시 편안하고 그 다음에 53년에 이제 휴전 협상을 맺었는데 3년 동안 전쟁한 거예요. 3년 동안 전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피해가 많아요. 사망자가 무려 300만 명에 300만 명. 엄청난 사망을 했잖아요. 미군도 4만 5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싸우다가 전쟁으로. 그 다음에 유엔군도 15만 명이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근데 중공군은 230만 명이 죽었대요. 중공군이 그때 막 100명 달렸던.
기독교인들은 849명,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이 피력됐는데, 자, 저는 이제 6.25, 오늘 6.25 73주년인데, 이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회개할 때가 되었다. 회개할 때가. 제가 데이비드 차 목사님, 지금 정말 박벌 목사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지금 앞서간다고 볼까? 근데 지금 한국이 회개할 때까지. 지금 물질 만능 시대, 기독교 수는 물론 감소되고 있지만, 있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참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휴전 중에 휴전. 73년 동안.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놓고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7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춰주시고 지금까지 잘 이제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사실 미국을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도 한때는 일본이 이게 한일합방 하는 것을 승인했던 미국이잖아. 자기 나라 국익을. 미국은 또 필리핀을 갖다가 정복하고. 그래서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막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 때문에 또 해방됐으니까 또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미국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좀 이익을 얻고, 그러므로 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좀 지탱하고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대통령과 이정갑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입을 것이 풍부하고 살기가 여유로우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또 우상 숭배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양육 팀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그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하다.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장은 안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이 걸려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제 과거 전쟁 사진들이에요. 사실은 벌써 70 몇백 명 거리 들어가는데,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회개할 때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우리나라에 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견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더 가까이, 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심판대회에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나라가 심판을 받으면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판을 받으면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래요. 지금 너희들이 회개할 때다. 앞으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더 큰 재앙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나도 회개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 우리 민족들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벌써 우리 장로님도 85세가 됐나요? 6세가 됐나요? 성경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히 가는 우리가 날아가고 벌써 70년 80년이 됐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금방 가요 금방.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도 우리는 순간적으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물론 오늘 여러분들은 돌아왔습니다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 땅에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내 마음은 아직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을 짚고 돌아와. 마음과 뜻과 전심을 당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강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 여러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시니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직도 평화를 이어받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14절부터인가요? 12절, 14절에 보면 어디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정기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주관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한국 땅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이잖아요. 요아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했어요. 아주 대계획을 일으켰듯이 이 땅에도 이제 데이비스 차 목사처럼 개혁을 요구하는 이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상숭배, 만몬신, 물질의 우상숭배,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은 왜 유교가 터졌느냐고 이렇게 할 때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 그 벌로 유교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상숭배했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된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과거에는 절에도 나갔었고 무당, 굿도 몇 번 했었고 전쟁도 찾아가서 사주팔자도 보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나면 회개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민족들이 지금도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다시는 공산국가 침략을 받지 않고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저 국력 동포들을 자유와 신앙을 누리게 하고
우리의 또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의 손을 믿으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로 마귀 대물 금계에 빠지게 길로 뒤를 기고서 흙기로 들이세. 잠기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의 손을 내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 비로소 예쁘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의 손을 내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는 전쟁이 그 아픔에 아버지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교만해서 살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수원방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각자 개인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